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백성을 너무나 쉽게 허락하신다면 천국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천국도 많은 사고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 가는 백성들을 별스런 말씀과 방법을 동원해서 거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국 백성을 주님이 걸러요. 그 걸르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으로 거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합격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거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네. 구원이 너무 쉬운 줄 알았는데 열심히 봉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죽도록 충성하면 될 줄 알았는데 멸류관은 준비되어 있는데 자꾸만 주님은 거르셔요. 지금은 천국 백성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만 거르셔. 생각도 거르시고 말도 마음도 행동도.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엊그제 그 옛날에 80년도에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여자가 2m 2cm야. 김영희라는 선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영희라는 선수가 거인증이에요. 거인증. 몸이 막 커지고 굉장했습니다. 올림픽 때 대단한 활약을 하고요. 여자 키가 1m 2cm가 돼요. 유명한 스타인데 지금은 8평밖에 안 되는 단칸방에서 거실 겸 방 겸 부엌 겸 단칸방에서 잘 걷지도 못하고 목도 뒤로 숙여져 하늘도 못 보고 그런 걸 봤어요. 알고 보니까 당뇨에다가 또 뭐에다가 잘 나가던 사람도 병 앞에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해요. 불교도 아니야, 하나님도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몸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겨우 앉고 일어서서, 그리고 알바를 하는데 무슨 알바를 하냐면 구슬 하나 끼워서 이만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 끼우는데 2원이야 2원인가 4원인가. 한 달 죽도록 해봐야 15만원. 덜덜덜. 또 어떤 분은 나이가 70대가 훨씬 넘었는데 양팔이 다 잘라졌어요. 어깨에 약간 붙은 이 장애가 있는 이 팔로 노래도 하고 또 이 팔로 운동도 하고 이 팔로 타자를 치기도 하고요. 인간 승리자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자기 인생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으로 지옥 가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표현하죠. 주여 주여. 그리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권능을 주시죠. 주님이 선택한 선지자도 있죠.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있죠. 많은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죠. 주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그들의 자격은 제대로 갖추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뽑으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거칠고 여과 없이 막 행동하고 욕을 있는 대로 막 해버치고 정말로 문제가 많았어요. 자기들이 쓰는 단어나 언어가 별로 그렇게 한정이 된 그런 단어를 쓰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왜 뽑으셨을까? 같이 합시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때문에 뽑으셨어. 가능성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계세요. 가능성이라는 말은 주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늘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고 고정된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변수가 있다 그랬죠.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고정된 것도 있지만 유동적인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정되고 확정된 것을 유동성이 있는 쪽으로만 풀어가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러진 제자를 쓰신 게 아니고 걸러지지 않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주님이 쓰셨어요. 다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던져봐서 동기부여가 돼서 반응을 할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사회에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뭔가 어떤 사건이 딱 터지게 만들어요. 지금 보수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지금 휴전선 조금 있으면 이제 비무장지대 철책선도 다 철거해버리자, 도로 놓자, 철길 놓자,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대도 지금 뒤로 철수하자. 진보 입장에서는 얼씨구 좋다 할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보수 군인, 보수 쪽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또 보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뭔가 진보를 도와주고 있고 걱정이 아닐 수가 없죠. 네. 그런데도 또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제3의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될 시각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어쨌든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요, 북한도 살기 위해서 체제가 위협된 것을 뻔히 알면서 남쪽에 손을 내밀고 있고 남쪽은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북한을 개방시키려고 하고 있고 인간적인 개방으로는 안 되니 이미 문화가 들어가서 북한을 휘쳐놔 버렸어요. 북한은 상시 전쟁 태세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먹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장난질 치면 박살 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거기다가 북한과 남쪽을 향해서 주변엔 강대국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무기 팔아먹으려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보수 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비판해도 안 되고 다만 조심을 해야 돼요. 진보 쪽으로 돌아서서
남과 북이 만난다고 해서 흥분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러다가 나는 보수한테 팽당하고 진보한테 또 팽당하고 그럴지 모르겠네. 내가 아는, 여러분 이거는 실제인데 실화인데, 내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 정말 유명한 목사님, 서울 강남에 있는 목사님. 이분이 북한을 자주 방문한대요. 근데 기쁨주한테 걸렸어요. 기쁨주한테 걸려서, 교회가 큰 교회니까 북한에 도와주러 갔어요. 후원도 해주고 계속 해주러 갔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목사님을 덫에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서 그 덫에 걸렸어요. 북한에 간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주한테 걸려서, 북한에서는요, 목사님이, 남쪽에 괜찮은 목사님이, 교세를 가진 목사님이 오면 기쁨주를 들여보내요. 기쁨주도 종류별로 있어. 몸을 제공하는 기쁨주, 노래하는 기쁨주, 무슨 기쁨주. 잠자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여자는 죽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또 원래 공산주의를 싫어해서 빨갱이를 싫어, 빨갱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 막 열변을 토했어요. 근데 북한 갔다 오니까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이제 선교비를 막 1년에 몇십억씩 보냈어. 제가 이번에 워낙 유명한 사람을 몇 사람을 만났어요. 속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이게 프리메이슨 쪽인가,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을, 한국의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별일이 다 있더라니까요. 근데 한 목사님은 북한에 갔어요. 그분들의 형제들이 또 유명한 목사님. 당신의 형제들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맨날 이렇게 술가는데 내가 정말 내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 그래도 좀 덜하니까 감사하다. 당신을 사랑한다. 뭐 북한에서 이렇게 회유하면서 당신을 잡아가둘 수 있는데 우리 북한을 위해서 좀 힘 좀 써달라 하고 여자를 들여보낸대요. 그분은 어떻게 고비를 넘어갔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막 울었대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기쁨도 여자가 와가지고 목사도 와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워낙 겉과 속이 달라서 사람들은 몰라요. 울었대요. 그분의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이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성, 겉과 속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뽑으실 때도 가능성을 보시고 뽑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자들로 만들어내셨어요. 결국에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서 사역을 같이 했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못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의지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고수한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동참회라고 그래 한번 해보자. 되네. 능력 나타나네. 귀신들이 막 팍팍 떨어지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선지자 노릇해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론적으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주님은 모른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는데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분명히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 이게 상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업적이야. 업적.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자기 상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업적이야.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것도 자기 업적이야.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냈어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로 나는 몰라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거든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오고 능력을 행한 자들인데 내가 조금 불법을 했다고 해서 쫓겨나는 마당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오셨는데 장로님이 며칠 갑자기 무슨 일을 하는데 천장 도배를 바르고 뭘 하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더라니까. 이게 떨리더라고요. 왜 이러지? 그래도 몰랐어요. 그래도 막 됐어. 근데 이 떨림이 점점 더 심해지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병원에 가봐도 신경외과 정형외과 어디 다 가봐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종합병원에 가서 유명한 병원에 딱 보니까 루게릭병이라는 거예요. 루게릭병이 뭐예요? 몸이 떨면서 나중에 점점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지 10년 전에 한번 오셔서 번개가 지수쳐서 주님의 교회 김용도 목사님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셨어요. 내가 보니까 장로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교회가 영적인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다 천국도 가고 천국 문 앞에도 가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성도들은 기도 못하게 하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진짜 이게 가짜예요. 가짜지. 벌써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방언도 못하게. 천국을 그러면 문 앞에 뭔 수로 가? 묵상 기도해서 천국 문 앞에 갈 수 있을까? 갈 수는 있겠지만 모든 영적인 능력과 은혜의 시작은 방언 기도부터예요. 믿습니까? 방언부터 하는 거야.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영이 걸러지고 방언은 내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 은사를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잖아요.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무슨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요? 구더기가 아무리 바글바글 해도 건져내고 장 담그잖아요. 똑같이 귀신이 아무리 바글바글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허리를 그냥 쑤셔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아니 요새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놈들이 나를 흑살이 껍데기로 하나 홍살이 껍데기로 하나 공격하지 않는, 내가 너무 세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타락해서 그런가? 그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옆구리를 찔러서 아직 나 살아있구나. 호흡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도 아유 구더기 한 마리가 나를 공격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남이 천국 갔다 오니까, 남이 지옥 갔다 오니까, 남이 능력 받으니까 그걸 시기해 가지고 자기도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기도 못하게 하면 이건 아니지. 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에 속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는 설교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일들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왜? 사역만 가지고 하다 보면 성령의 불, 귀신 쫓아내는 능력, 선지자 노릇하는 거, 목회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럼 그렇게 되느냐? 중요한 거는 불법이야. 불법. 내가 불법을 행했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인간이 되고 말아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솔직히 다 불법하잖아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 완전할 수 있을까? 가장 완전한 상태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이름으로 성도 노릇하고, 주님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자들, 그런 엄청난 사람들까지 불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쥐야 부르고 주님을 평생 헌신했던 사람도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쫓겨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쫓겨나는 마당에 누군들 온전할 수 있겠어요? 누군들? 난들 온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온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같이 합시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이중성이든 삼중성이든 오중성이든 마음대로 써요. 마음대로 찌꺼리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는 이걸 이제 꼭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거나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했던 모든 선행이나 모든 행한 일을, 그 엄청난 능력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헌신했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연말 되면 나 죽도록 고생했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못 해먹겠네.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냥 죽으셨어요? 물과 피와 땀을 다 쏟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에서 피를 쏟았어요. 땀을 흘렸어요. 뭘 쏟아냈어요? 무슨 물질을 드렸어요? 무슨 죽도록 했어요? 뭘 했어요? 흉내는 냈을지 모르지만, 그럼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살 충성하더라고. 어떤 기회를 봐서 하도록 하지 않고 그냥 상관없이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 등의 꼴 그는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해. 살도록 하지 말고. 믿습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5달러 또 2달러 또 정도 보세요. 주인의 말이 끝나게 하면서 팍 하고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까? 한 달도 받은 종이 자기 방식으로 했어요. 자기 방식으로. 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이 힘주셔서 했다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하면 주님은 다 뺏어가시고, 아이고, 주님이 힘주셔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올해 너무 잘못했지만 그래도 기회 주셔서 하게 해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모만 보면 반석인지 이반석인지 저반석인지 김반석인지 박반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김반석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생기셨지만 하여튼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집사님. 근데 강반석의 아들은 타락했어. 강반석이는 김일성의 엄마야. 김일성의 엄마인데 김일성의 외가 쪽이 전부가 다 기독교 집안인데 북한의 조선 기독교 연맹이 다 강씨들이에요. 강양호, 강모시기, 강모시기. 근데 집사들이 기독교의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체계를 공산주의가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자, 생각에 따라서 바뀌어요. 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했다고 한다면 다 뺏어가시고. 자,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람 불 때, 지진이 일어날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바다가 올 때, 우리나라에도 댐이 있는데 중국에 댐이 한 400개의 댐이 있는데 지진에 노출되어 있답니다. 지난번에 그 댐이 붕괴돼 가지고 한번 10만 명이 죽은 데가 있어요. 10만 명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한꺼번에 10만 명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1년에 10만 명만 죽겠어요? 한 계절에 댐이 붕괴돼서 버마, 미얀마까지 댐이 막 붕괴돼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요, 미얀마의 선교사한테 나한테 미얀마에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저 성례불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못 가고 있는데, 그때 미얀마 사람들이 홍수가 나고 댐이 무너져서 또 사이클론도 불고 이래가지고 나무마다 사람의 시체가 몇십 구씩 나무마다 걸려있대요. 외국인들이 이것을 기자들이 와서 촬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 외국인들 다 추방당했어요. 군부 독재하니까. 별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예요. 물날벼락.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하는데 조립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날림공사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김반석 집사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김반석 집사님 모르면 오늘 만나보세요. 자, 진짜 지혜로운 사람,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신경을 쓴다? 같이 합시다. 기초에 신경 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보다 나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상황이 악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기초를 하나씩 쌓아놔야 돼요. 근데 이 기초는 쓸모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기초를 쌓는데 시간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오는 길에
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갔는데 두바이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초고층 빌딩을 지었는데 어디서 했냐? 삼성에서 지었어요. 우리나라 롯데월드도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진이 일어날 때 9.9 정도의 강도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스프링으로 또 이렇게 바깥에서 또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해놓고.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아무리 내가 많이 들어도 단 한 번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쳐도 단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실천하려면 뭘 주님이 요구하시느냐? 같이 합시다. 순종. 누구든지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그냥 실천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포기할 일이 많이 생겨요. 뭔가를 내가 내려놔야 돼요. 뭔가를 내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변하는 거, 내가 내려놓는 거,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냥 말 몇 마디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전쟁을 치는 것 같대요. 할렐루야. 왜? 내가 변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 이해가 돼요. 북한도 김정은이가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전쟁 준비 다 해놨어요. 핵폭탄 소형화 다 시켜놨어요. 벙커에다 다 숨겨놨어요. 그런데 불안해. 언제 죽을지 몰라. 핵실험을 해도 불안해. 경도가 막 무너지잖아요. 핵실험을 하면 더 미국이 강력하게, 자기를 돕는 중국도 다 압박을 하고 경제가 더 악화되고, 돈이 많이 들고 달러가 들어와야 북한 인민군들 장성들한테 기마이를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얼마 준다, 롤렉스 쓰게, 벤츠 자동차, BMW 막 고가의 자동차 이걸 선물해 주는데 이것도 한계가 왔어. 이제 한계 상황이 됐다니까. 그러려면 오픈을 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이제 그 트럼프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막 만나잖아요. 그건 좋은 거야. 근데 또 다음 대통령이 보수에서 나올지 진보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보수에서 또 나온다 그러면 또 어떻게 대결 국면하고 서로 보수고 또 훈련하고 네 죽고 나 죽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같이 망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보수가 나오든 진보가 나오든 우리나라는 이래저래 걱정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북한이 자기들의 정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북한이 살려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아우주 탄광에서,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과 북의 변화의 시대에 지금 진입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변할 것이냐, 얼마나 마음을 열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그야말로 일본이 이제 시기하고 중국도 시기하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는 내가 변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내가 하나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도, 어제 그 장로님 부부도 장로님이 병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실제는 같이 온 권사님이 귀신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역사가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회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회복이 먼저 돼야 그 장로님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준 사람의 영이 깨끗해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깨끗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러지 않아요. 오래 한 사람일수록, 주의 종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를 많이 맞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뭉뚱그리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이게 나는 무서워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는 영들과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가장 쾌락적이고 문화적이고 초신식 현대시설로 가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문화시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신앙은 점점 타락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며 마지막 일곱 나팔, 일곱인, 일곱 재앙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인데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기초공사를 얼마나 다시 튼튼히 하고 교회 올 때마다 우리를 점검하면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